예배 자리에 나오신 부경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아버지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여기까지 인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르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니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문의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온 성도들이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기쁨이 채워지는 저희들 심령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지러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현장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복음의 능력으로 황폐된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과 자연재해로 그리고 정치적 압제로 고통 속에 빠져있는 민족들과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시리에 빠져있는 저들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으로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일상의 삶을 회복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일에 온 세계의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와 사랑으로 협력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송 신도시 지역에 영혼 구원의 방주로 사명 잘 감당하라고 부경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 성전에서 300명의 예배자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설립 50주년을 앞두고 온 성도들이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마음으로 후원하여 건축 중에 있는 탕나야 아볼론 예수 영생교회 예배당 건축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예배당이 그 땅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시고 삶의 중심지가 되어서 크게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들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사역자들을 하나님 능력의 팔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열매들을 통하여 귀한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성철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사역 가운데 영과 육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고 성도들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이 모든 기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건너팔이 오를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 또 과학자이면서 수상가였던 파스칼이 평생 그는 질병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1살 되던 어느 날 밤에 그가 주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그때 그가 남긴 기록이 이렇습니다. 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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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순종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쓴 유명한 기독교 변증서죠. 팡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팡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그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의미하고 생각하는 갈대는 인간의 어떤 위대함 또 고귀함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마다 약함을 다 갖고 있고 동시에 자랑할 만한 고귀함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구약 성경에 열왕기 하에 보면은 아람 나라 장군 나만이 나옵니다. 그는 왕에게 총애받는 존귀한 자고 아람 나라를 구한 큰 용사이고 부와 기와 명성과 지위를 다 가진 사람이 나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은 나병 환자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나병 환자예요. 여러분 개인뿐 아니라
국가도 그렇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세계 최강국입니다. 군사 경제에 따라갈 수 없는 최강국인데,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마약과 각종 약물 중독과 빈번한 총기 사고와 온갖 범죄로 신음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세계 10위에 해당되는 경제 대국입니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만한 수준 높은 교육열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어서 언제라도 전쟁이라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이지만은 아람 나라 큰 용사 나아만은 그에게 있는 종기함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안고 있는 약함, 나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남과 북의 대치 상태에서 국방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얼마 전에 폴란드라는 나라에 8조 원에 해당되는 무기를 수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따라서입니다. 약함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약함에. 오늘 성경 이야기는 복음 전도자 바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본래 누구보다도 기독교를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에게 채평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그날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전혀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를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전부를 걸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지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세계 역사와 지도가 바뀔 정도로 바울이 얼마나 높게 복음을 전했는지.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의 학력은 당대 최고의 스승 가마리의 문화에서 법과 수사학을 공부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당시 세계어라고 하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 바울이었고, 유대교 율법에도 능해서 율법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가문의 배경도 이스라엘 초대왕을 배출한 베냐민 집파 출신이고, 당시 세계 수도라고 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과 함께 기적을, 표적을, 병고치는 능력을 행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환상과 계시는 물론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신비한 하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셋째 하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셋째 하늘에 끌려갔는데 그것에서 감히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엄청난 사실을 알게 돼요.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보았고 들었고 알게 되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이렇듯이 사도 바울은 그의 학력, 그의 가문, 신앙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대단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 약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울은 육체의 가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직역하면은 육체에 말뚝이 박혀있다. 그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의 몸을 계속 찌르는 그 말뚝처럼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가시라,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14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너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시험거리가 될 정도로 얼마나 그것이 괴로운지. 학자들은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를 간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간질. 여러분, 간질 환자가 발작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걸 보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만약 바울이 안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간질병이었다면 복음 전도자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의 대단한 학력, 능력, 신앙적인 대단한 것을 다 내려놓고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나의 약한 것만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약한 것. 나의 대단함, 능력, 학력 이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 내게 있는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왜 바울이 자신의 대단한 학력, 엄청난 업적들, 기소와 표적 행함을 자랑하지 않고 그런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지 않고 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합니까? 왜입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내가 경험한 셋째 하늘의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하고 자랑하면 그것을 들은 고린도 성도들이 필시 그러한 체험을 한 바울에게서 들은 것 이상으로 자기를 지나치게 평가하고 바울을 우상시할까 두려워서 내가 그것들을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신비한 것을 말한다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하고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자칫 나를 이렇게 높이면은 그것 때문에 바울이 내가 교만할까 두려웠다. 교만할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바울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밤의 길로 들어서기 때문에 이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쭐대고 교만하게 되면은 점점 수렁에 빠집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교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면 인생은요 그때부터 넘어지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한때 대단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적, 은사, 신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봅니다. 우상화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면서 한결같이 결국은 파멸의 길로 흐르는 것을 볼 때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 교만이 이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자신을 지나치게 생각하고 높이 평가할까 두려워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신비한 체험 이것을 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교만해질까 봐, 자고할까 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자기 우상화와 자기 우상화의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요 교만에 빠져요. 자기 우상화의 유혹. 베드로 사도도 안진병이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베드로가 뭐라면 여러분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내가 아닙니다. 내 경건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만류하잖아요. 자기 우상화, 내가 높여지는 것,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나친 평가 칭찬을 받을 때 교만하여 우쭐대지 말고 삼가 교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입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원수가 되고 결국은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기 때문에 바울은 알기 때문에 교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자기 우상화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그 인생은요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교만에 빠지는 것 얼마나 위험한지.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도 자기의 의,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한 처음 마음과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은근히 자기 의가 자기가 드러나게 되면 교만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게, 수렁에 빠지게 되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함의 수렁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있지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례합니다. 무례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례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무례해요. 여러분, 무리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자기를 낮추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리함이 교만함의 특징이야. 특징은 자기는 몰라요. 근데 보면 알아요. 드러나. 무리하구나, 교만하구나. 티가 나. 교만한 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 교만함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원수. 이것을 알기에 바울은 자기의 대단함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신비한 체험을 말하지 않고, 자기의 학력을, 능력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나의 약함을 이야기했으면 약함을 잡아.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하되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더 겸손히 자기를 낮출 때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더 부어집니다. 더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약함이 다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누구나 약한 면이 다 있어요. 감추고 싶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아픔을,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3번 기도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가시를 제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 3번이라고 완전 숫자. 3번 했겠습니까? 수없이 하나님 내 가시를 뽑아주시고 내 질병을 고쳐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내 몸에 말뚝이 박힌 것처럼 괴로움을 하나님 내게 뽑아주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아픔과 고통이 내 삶에 왜 찾아왔는지 이유를 알면 고통을 이길만 합니다. 그런데 고통의 원인을 모를 때 더 힘들어요. 왜 그런지 모를 때 힘들어요.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왜 그렇게 아픔을 주었는지 그렇게 질문하며 하나님께 괴로움 가운데 돌아했겠죠. 하나님, 이 아픔을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바울이 기도 중에 깨닫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2가지, 하나는 바울이 기도 중에 깨달은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 중에 내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 그렇구나.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더라도 기도하다가 깨닫고 바르게 해석함으로 은혜 받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깨달음. 바울이 깨달았어요. 첫 번째, 기도 중에 바울이 뭘 깨닫습니까? 자신의 몸에 고통스러운 육체가 왜 주어졌는지 알았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두 번 나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너무 차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걸 깨달아. 육체의 가시를 안고 기도 중에 깨닫습니다. 하나님 왜 가시를 주었습니까? 깨닫는 것은 차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구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가 받은 계시와 신비한 체험이 너무 커서 하나님은 내가 교만해질까 봐, 내가 너무 자고해질까 봐, 자만할까 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파멸이 이를까 봐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음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여러분, 바울은 기질적으로 대단히 자존심이 강하고 교만이 충만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체포해서 옥에 가두려고 먼 데까지 갔던 사람이 바울. 얼마나 혈기 있고 기질이 대단한 사람 바울. 기질적으로 그런 바울이 만일 그 몸에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능력만 있었다면 바울은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만이 바울이 교만해졌다면, 교만의 수렁에 빠졌다면 바울의 서신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을지도 못할 뻔한 그런 상황이에요. 필시 바울은 교만에 충만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파멸에 이르게 되었을 수도 모릅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교만이 무서워요. 중요한 사실은 내게 있는 아픔과 육체의 가시가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는가, 어떻게 육체의 가시를 해석하는가가 중요해요. 해석하는가. 7절의 고백은 바울이 다시 내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에 대한 깨달음. 그렇구나. 나는 이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원했는데, 기도 중에 깨달은 것은 나를 차고하지 않게 하시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것을 허락하시구나.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닥치는 고통과 괴로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신앙적으로, 긍정적으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그럴 때 육체의 가시를 이길 힘이 주어지고, 육체의 가시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육체의 가시는 더 이상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바울은 선물이구나. 선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성령의 신 아시죠? 성령의 신.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한 의사의 잘못으로 중증 내성마비 장애를 앓게 됩니다. 가난한 집안, 환경이 너무 가난해.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초등학교 문턱도 밟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가 주님을 십자가를 체험합니다. 그리고는 시를 써. 총 28권의 시집을 썼는데 하늘의 시인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최우수 도서 저작상을 받았고, 한국 복음 성가 작사 대상을 받은 대표적 시가 나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공평하다는 하나님, 공평하다. 그 중증 장애 너무 고통스러운데 깨달았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고통 때문에,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 고통과 아픔이 아니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준 아픔을, 고통을 믿음으로 해석하시고 그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시인처럼 고통이 내게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중에 깨달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9절 10절 말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세계적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 번역은 일상의 언어로 쉽게 푸른 성경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이다. 나의 능력은 내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된 것, 육체의 가시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쇄도에 들어가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약점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나를 낮추어 주는 이 약점들, 수치, 모욕, 육체의 가시, 적덩이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저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넘겨드릴 따름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점점 더 강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더 이상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을 놓아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그렇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약함을 더 이상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자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약함 속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머물게 한다는 것, 이 머물게 하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성막에 하나님 임재가 하나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머문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내 삶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항상 머물게 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게 하겠다, 약함을 자랑함으로. 여러분, 약함은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그건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좌절시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고 사단은 수없는 거짓말로 우리를 참소하며 약함을 계속 공격합니다. 약함을. 바울도 그런 유혹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기도 중에 깨달았습니다. 자기에게는 약함은 더 이상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게 하고 독 십자가를 붙들게 하고 나를 세워서 파멸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바울이 깨닫고 고백합니다. 나는 약함을 자랑했다는 거죠. 자랑. 그리스도 임재가 머물게 하겠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은총이 머무는 부어지는 곳이고 오히려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함께하는 삶이 약함 속에 하나님은 임한다. 약함 속에. 여러분, 그러므로 약함을 감정적으로 속단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약함 속에 임해요.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는 강함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더 땀 흘리고 더 강한 자가 되어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강해지려고 스펙을 쌓고 실력을 쌓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높은 자리, 가장 높은 정상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강해져서. 그러나 뒤돌아보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에요. 강해지려고 노력하고 더 높아져서 더 높고 숭고한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정직을 잃어버리고, 겸손을 잊어버리고, 배려를 잊어버리고, 사랑을 잊어버리고, 가족을 잊어버리고, 친구를 잊어버리고, 순전한 꿈을 잃어버려요. 강함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긴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실패한 것이 인생입니다. 강함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약함을 통해서 강하여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오히려 약한 자를 택하여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여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은 약한 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와 수치, 육체의 가시를 나는 기뻐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나의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을 수치스럽게 고통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함은 내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나로 십자가를 가까이 하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주님의 영광 임재가 머물게 하는 것이 우리의 약함이에요. 나를 더욱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도록 하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는 것, 내게 있는 약함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부어지는 은혜의 처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이라.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고 창립한 하용정 목사님, 고인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 가셨지만은 하용정 목사님은 평생 질병과 싸우셨습니다. 7번의 암 수술, 평생 폐결핵, 일주일에 3번 인공투석, 당뇨, 심근경색, 부정맥, 강경화. 목사님은 나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온누리교회 그 부흥 성장 이면에는 하용정 목사님의 약함을 기뻐하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한 것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약함 때문에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강함을 사용하지 않고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약함을 통해서. 바울처럼 깨달으십시오. 긍정적으로 해석하십시오. 나로 착오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붙들어 매시려고 약함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임재는, 능력은 약함 속에 부어짐을 깨닫고 바울처럼 약함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함을 더 이상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바울처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약하기 때문에
십자가 의지하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고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머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의독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밤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아시